다니엘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제가 읽을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어제로 해가지고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죠.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이 그동안 많이 망설여지고 망설여졌는데 이란 힘 빼기가 이미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에서 크게 그 국민의 그 저항 이래가지고 3만 명 넘게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 사건이 날 때 좀 걱정을 저는 좀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앞서서 먼저 이란이 타격을 받았고 또 국민 저항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수순이거든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항상 그 주변 중동 주변의 나라를 공격할 때 특히 큰 나라를 공격할 때 대부분 이런 수순으로 갔던 걸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구나 트럼프가 어, 뭐 지금 무역 관세 그거에 대해서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연방 법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참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이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차 피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1장 말씀 보면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합니다. 살룸이라는 왕이 3개월 하고 왕위에서 그냥 쫓겨나 버립니다.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 3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년째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3년 사이에 강대국 침략을 2번이나 지금 받은 겁니다. 남유다가.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한 3년 내에 강대국의 침략을 2번이나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 3년째 처음 들어왔고 이 이후에 바벨론이 2번이나 더 여기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공격하게 돼가지고 마침내 3번째 공격에는 나라가 멸망해요. 그런 공격당한 사건들을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사건, 망하고 풍경들을 우리가 앞서서 에레미야 예언까지 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당시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 그들의 그 후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앞을 보실까요? 다니엘서는 크게 내용이 2개로 나눠집니다.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이 있습니다. 재밌는 구성을 하는데 시간은 항상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바빌로니아라고 역사에서는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이 나라에서 겪었던 사건을 1장부터 5장.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좀 익숙한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고레스 그 사람 있죠. 그로 인해 출발된 나라 메데 페르시아. 이때 사건이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때는 역사 사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에는 역시 또 시간 순서가 바벨론 제국 때 그리고 페르시아 때 그때 사건인데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 이렇게 써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나라고 해요. 나. 관점이 그럼 전 다르죠.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개인 경험이에요. 개인 경험. 근데 1장부터 6장은요.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읽어갈 텐데 이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성경인가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좀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서는 선지서로 돼 있어요. 대선지서 순서로 돼 있거든요. 선지서면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런 걸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치 꼭 다니엘서는 뭐 성경 중에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냐 그러면 민수기 있죠. 민수기하고 비슷하다 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물건을 대할 거냐가 좀 다르죠. 어떠세요? 도마 위에 그 채소를 올릴 때 채소를 똑같이 다루세요? 아니면 채소의 특성에 따라 다루세요? 약간 좀 특성이 있게 거기에 따라서 칼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르게 다듬던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또 그리고 이걸 또 어디 뭐 국에 쓸 거냐 뭐 다른 데 쓸 거냐 또 다르게 또 그걸 또 다듬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성경이 본래 어떤 목적으로 쓰였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되도록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다니엘서는 민수기처럼 읽는다 한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민수기처럼. 두 번째 내용은 2개로 크게 나뉜다. 1장부터 6장이 있고 7장부터 12장이 있다. 전체 12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서가 절반 톡 자르는 거예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사건 기록이다. 1장부터 6장은 사건 기록이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 다니엘의 개인 경험이다.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관심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오다 보니 관심이 뭐냐 그러면 이 포로 생활 언제 끝나냐예요. 포로 생활 언제 끝나냐. 포로 생활 끝난다는 말을 귀환이란 말로 써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관심이 뭐예요? 광복이 언제냐. 우리나라의 해방이 언제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귀환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귀환하면 할 일이 뭐냐. 지금 다니엘이 올 때 다니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 중건이에요. 도시를 건설한 일이 아니고 성전을 중건해야 돼요. 성전 중건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돌아와서.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나라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겪은 나라는 많아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곳곳에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곳곳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수많은 나라가 괴로웠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다녀왔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 건너편, 아드리아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유고슬라비아라고 옛날에는 그런 큰 땅덩어리였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 나라들이 거기가 유고슬라비아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했는데 유고슬라비아 안에 수많은 또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그럼 우리 독립할 거야. 해가지고 독립 운동을 벌려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나라는 압제하고 그런 바람에 그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도 나뉘고 그 몇 개 나라가 나뉘어 있어요. 결국 유고슬라비아가 독립을 다 허용해 준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6.25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작은 나라들의 전쟁이 지금도 있어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더 중요하거든요. 러시아로 독립하고 아니 소련으로 독립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동유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로 갈 거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나라가 미국한테 전적 의존하다가 크게 당해버렸죠.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옛 구소련이 만든 핵시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요한 핵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뭘 보유하고 있었냐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한테 핵무기를 넘기는 조건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거기를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이게 당연히 다니엘의 관심사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부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부터 12장을 잘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이야기냐? 예수님 초림. 예수님 초림 직전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보여요. 그 역사 사건 속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 사건인데 예수님 초림 직전에 다 이루어질 사건이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그 사건을 어디로 연결해 보냐 그러면 미래 사건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사건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직전까지 사건인데 재림 때 사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긴 거죠. 그렇게 오해하는 데를 안식교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오해를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요즘도요, 우리나라에 그 다미성교회처럼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성교회 집사님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혹시 최부금 전도사님은 다미성교회 기억나요? 네. 그 다미성교회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방언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이 결국 1992년에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죠. 지금도 한 교단 성도가 100만 명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교단이나 두 교단밖에 없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전체 교회가 1000개 교회인데 합쳐봤자 10만 명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100만 명이 빠졌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 곧 세상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끝장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라고 이것저것 애언을 해요. 근데 그 애언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게 될 거래 막 선포 사람들을 그런 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그 정치 쪽에서 뭔 말을 하냐 그러면 자꾸 애언 비슷하게 해요. 기독교인 출신으로서. 그게 종말론적 사고거든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시각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가령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 그거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관위 조사하게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미국이 이 대통령 체포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 가는 거 끝내 못 오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전 누구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적인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에 대한 오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곧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지금이 우리 때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쏙 빠져요. 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읽을 때 이런 부분들. 앞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유다인은 우상과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거기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하는데.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문서를 수집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읽어보면 역사적 큰 사건이 있는데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있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다니엘은 공헌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일부러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귀환이 있거든요. 그때 이 사건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고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을 때 크게 공헌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귀환 후를 위한 역사 계시를 남겼습니다. 귀환 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건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문서로 남겨가지고 성경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을 살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맨 처음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그 땅에서 자기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의인으로 그의 인생을 삽니다. 다니엘을 에스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에스겔서를 먼저 봤잖아요.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 성경 그때까지 시대 가운데 3대 의인으로 말합니다. 노아를 첫 번째 의인, 그리고 아브람 말고 욥을 두 번째 의인, 그리고 세 번째 의인으로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3대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노아 시대부터 다니엘 때까지 해가지고 3대 의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산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6장은 사건입니다. 근데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 조서가 많이 나옵니다. 조서 인용인 게 보여요. 다니엘서 한번 3장을 가보시겠습니까? 1장과 2장에는 조서가 안 나와요. 조서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3장부터 가면 조서라는 게 등장합니다. 3장에 29절 있죠. 혹시 줄 그어놓나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혹시 이 부분 보이나요? 밑줄 그어보세요. 조서란 부분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 그리고
4장 1절 가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뭘 내린다? 조서를 내린다. 그게 조서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4장에도. 그리고 5장 가보면 5장의 뒷부분으로 가세요.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째 삼았다 합니다. 그러면 5장 사건, 5장 기록이 이 조서에 근거한 거죠. 조서에 근거한 거고. 그리고 6장 있죠. 6장도 뒤로 가보면 조서를 내린 게 나옵니다. 6장 25절, 26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서의 근거에서 6장이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당시에 국가 문서 그런 걸 인용해 가지고 여기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사건인데 다니엘도 경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경험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냥 개인 간증이 아닌 거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 아는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있잖아요.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경험한 사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린 게 보입니다. 나중에 여기 성경 말고 한 권이 더 있어요.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도 보면 조서에 근거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경험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다른 민족들도 아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기억나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 있죠.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리해가고 어떻게 완결하는 걸 우리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서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이고 여기에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또 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장 부분을 읽기 전에 다니엘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서를 만날 때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신 건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뜻도 우리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살펴가면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끝맺음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해 갑니다. 주님, 그들의 생활을 살펴가면서 기록한 대로 모아가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꼭 기록해야 할 것으로 여겨서 성경에 기록해 준 것, 그것을 만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옵소서. 다니엘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